우리가 이제 지난 8장에서 모세의 율법책이 처음 낭독되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 작년이다 그죠? 8장을 본 경우 작년이네. 그런데 벌써 2년째를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장을 볼 때 율법책을 읽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에 빠져서 참 주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눈물, 그 감격의 눈물과 또한 은혜의 눈물,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렸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기쁨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눈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전개되는지를 본문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회개라는 이 단어, 이 회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진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신을 깨닫는 자는 그야말로 나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벌거벗기워진 존재란 사실 앞에 모든 것이 은혜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특별히 총회주일도 기막에 드리는 날인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인한 감격,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성인을 지키고 다시 모였다는 사실이죠. 다시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처절할 정도의 이 회개의 모습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해봄직도 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절기가 끝난 바로 그 달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말씀해요. 그달 스물나흔 날 24일이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특별히 24일 이 날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달이 무슨 달이죠? 이 달이 몇월 달이에요? 이 달이 티스리 7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초막절, 대속제를 가질 수 있는 7월달이었죠. 그 7월달 모든 행사를 다 마친 이후에 지금 다시 모인 거죠. 초막절 행사는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거룩한 성일을 지키죠. 22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난 이후 성일을 지키고 며칠 뒤 이틀 뒤라는 사실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24절은 그 성회가 끝나고 그들이 모였던 것은 바로 이어지는,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에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보게 되어질 9장과 10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더 뚜렷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의 변화, 하나님 관계의 새로운 회복,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도 또 믿음의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도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서 분명한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 순종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의 자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그런 맹목적인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나의 마지막 예배라는, 내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보는 이 말씀이라는 그러한 각오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만나실 때에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따라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하는 가운데에 굵은 배를 입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쓴 채로 모였다 하는 것이죠. 원어적인 풀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일 날 수회 끝나고 24일 날 모여서 그때 비로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이미 회개가 진행되어진 그 모습으로 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즉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고 가슴으로 받아진 그 말씀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흥분을, 즉 하나님 은혜 앞에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감격이 회개로 이어져서 다 함께 또 모여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회개운동,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로서 바르게 사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그들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회개의 모습, 첫째 무슨 모습,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원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올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내걸고 철저히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뭐예요? 굵은 벼옷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통상 굵은 벼는 슬픔을 상징하고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거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말씀하고 있죠.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야말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서서 그들은 서 있는 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를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즉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허물이 있습니다라고 다 함께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모습,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전개되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죠. 당시 영국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사치, 향락, 오락의 물길로 그야말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음주량, 지금 세계적으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이 역사상 가장 음주 판매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기록을. 그리고 산업혁명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립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회개와 부흥운동은 영국 교회를 교회시켰을 뿐 아니라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세계적 역사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우리 대한민국도 있었죠.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탄생되어진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 일제의 을사족을 통해서 주권이 상실되어진 그때 선교적인 어려움과 또한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낭만을 돌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이 벽 앞에 선교사들은 회개를 시작하였고, 그 놀라운 회개 운동이 사도행 2장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처럼 평양 땅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장대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죄였던 죄를 자복하면서 목회자, 장로, 모든 성도가 자신의 그릇된 허물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했던 그 회개 운동이 이 땅 우리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 부흥 운동이 끝난 이후에, 부흥이 끝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돈을 형님했던 사람들은 회사 찾아가서 형님께던 돈을 돌려주었고, 채무를 지었던 사람은 다시금 그 사람 찾아가서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는 모습들, 장사치들은 대박을 속여서 그동안 이득을 만취했던 그 사람들이 판매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동안 속인 것을 회개하고 또 그 마땅의 양을 드림으로 회개했던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한 웨슬리의 영국 회개운동이나 이 땅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 1903년, 1907년 이 회개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화가 되어졌고 현재화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잘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에 그냥 귀로 듣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실제화가 되었다는 이 사실, 현재가 되어졌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회개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퇴되어지고 더 이상 교회 속에 희망이 없다 말한 이 시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 자신의 회개와 나를 통한 교회 공동체의 회개와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도 듣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선민 공동체처럼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또한 나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인정, 반성이 아니죠. 반성하고 끝나면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반성, 잘못했다라로 수준의 회개가 아니죠. 근본적인 삶의 방향, 삶의 변화를 바꾸는 회개였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의 영점을 조준하고 나가는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펼치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 보았던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활자가 내 가슴을 치고 내 생각을 치고 나의 삶을 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새로운 변화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죄가 그야말로 청렬하게 다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야말로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이방인으로 결혼함을 통해서 자손들의 혼혈을 가져왔고 또한 이 혼합은 우상 숭배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자 모든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취소하고 그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생활의 계획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 결단이었어요. 이방인과의 절교는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절교까지 단절까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회개하지만 참 그 회개 속에 잘라버리는 탄절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늘 생각은 그렇죠.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심정적으로는 결단을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 암이
그렇지라는 고개 끄덕끄덕이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해요. 저는 요즘에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개인 역사 속에 항상 증개되는 작심 며칠? 3일. 옛날에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작심 3일 전통도 있었어요. 작심 3일 동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 작심 3일 아름다운 전통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상황인가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럼 앉았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새해가 되면 작심 3일 정신으로 3일 동안 잘 놀다가 이후에는 안 노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 작심 3일도 없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아마 나만의 생각입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오늘 작심 3일 합시다. 3일이라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3일이라도. 딸랑 3일. 그리고 3일 끝날 때도 뭐 하자는 거예요? 또 작심 3일 하면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3일 끝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면 1년 365일이 작심 3일의 아름다운 풍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심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행동의 결단. 여러분, 집에 하단 있잖아요. 하단. 뒤에 교회도 하단은 아니지만 조망밭이 있는데, 하단 안 가꾸면 너름날 어떻게 되는가요? 화단이 화단인가요? 잡초밭이 되지. 우리의 심령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지지 아니하고, 이 마음밭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에 독초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밭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화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꽃으로 활짝 피어 있습니까? 천량처럼 향을 탁 내고 아름다운 꽃처럼 참 색깔의 색깔을 내면서 그 꽃을 피우는 화단입니까? 아니면 무성한 잡초로 꽉 짜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들은 어느 자리까지 나가냐면 자신들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상들의 허물까지 다 고백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것을 거절한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회개는 철저한 회개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라 민족이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금식과 회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 나타난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과 밤을 각각 3시간씩 4등분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볼 때에 이 3시간씩 말씀을 듣고 3시간씩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느 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 설교는 딱 20분입니다 라고 그 말이 허락하면 뽑는데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12시 넘어가면 난리 난대요. 당장 잘린대요. 우리 교회는 닮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제가 실수해가지고 한 2시까지 설교해도 여러분 앉아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 할 때 아멘 했어요.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뭐 했다고? 회개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는 뭐예요? 서서 10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떻게 했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기록해요. 자발적으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하세요. 제사장들 좀 하세요 라고 해서한 게 아니라 스스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회에 가면 우리 감정을 많이 치잖아요. 감정에 막 호소해서 억지로 눈물 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회개는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서서 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어찌 보면 내 생각도 없어지고 내 삶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나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잣대대로 철저하게 우리를 징계한다면, 자주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죠. 왜? 내가 회개하는 것보다 찬양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진정한 회개는 나아가 나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고 속된 말로 뭐 팔린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으며 통회할 때 하나님은 내가 미처 간구하지 못한 그 모든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로 내 삶의 새로운 기회와 또한 삶의 새로운 방향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회개의 은혜를 한 번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그 회개의 단맛, 회개의 참맛, 회개할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은혜를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체험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체험에 있길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가 오늘 4절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사람 여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시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여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시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네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두 부류의 레위인 노죠, 그죠? 한 부류는 담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여수아,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 그들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뭐예요? 마땅히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촉구했던 레위인들이 등장하죠. 여수아, 감미엘, 바니, 하삼네와 세라바,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가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모두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과 같은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냥 뭉개지 마시고 죄가 깨달아질 때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웰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면서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것을 전하면서 이 땅 위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